성경 전체는 피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책이 신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에 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몸에 피가 흐르는, 그래서 그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은 결국은 내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피가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피가 우리 몸에서 23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의 온 몸을 돌게 되는데, 그때에 그 피는 이 우리가 호흡한 산소, 이것을 그리고 또 좋은 영양분들을 그 피가 온 몸의 세포에다가 전달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몸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 몸 안에 있었던 그런 노폐물, 세포들에게서부터 생겨진 이러한 노폐물들을 또 운반해서 몸 밖으로 내어보내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피가 내 몸에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돌던 것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멈추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이미 공부했지만 레위기서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피가 멈추면 우리는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은 이 피에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그 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동산 어느 한 곳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는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아담의 부끄러움을,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피 흘림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노아의 8 가족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8장 20절로부터 21절에 그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무엇으로 제단에 드렸더라?
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태워 드리도록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피의 제사를 통해서 노아의 8가족의 생명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어린 양의 피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때에도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여 명이 시내산에서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불이신 하나님에게 소멸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언약을, 레위기의 그 법전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셔서 이렇게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소멸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축복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에도 이 짐승의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갈보리산 그 제단의 희생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화목의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들이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예수의 피를 믿으라, 예수의 피가 당신들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무지한 이들이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리고 순교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를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피의 그 제단 위에 우리의 이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는 이 거룩한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요 구원의 방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뭐가?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발견되어진 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들이 이 피만이 영원하고 그리고 이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흘린 그 피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피에 관한 책입니다.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제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강중앙교회라고도 부르지만은 우리는 보강중앙제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역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불이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곳이 우리들의 제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단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피 받아 한 형제 자매된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한 피가 어떠한 피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세례를 이제 이와 같이 16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교회의 권속이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와 그리고 교회에 흘러넘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피는 아담 이후로 다 더럽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병든 자여 마침내 죽을 자들이요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더러운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죄 없으신 그분의 정결한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체는 그 태를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머니의 그 태를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가 공급해 주시는 양분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M.R. 디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의 피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호웰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아의 피와 산모의 피는 실제로 접촉이 되지 않는다. 띵 하지 않습니까? 태아의 피와 산모의 피는 실제로 접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 산과학,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하는 실제의 그 책에서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태아의 피와 산모와의 피는 서로 교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의 몸속에서 만났을 때에 피는 놀랍게도 저절로 생겨서 신비한 생명체가 되고 단지 탯줄을 통해서는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산모를 통해 공급되고 노폐물은 그 탯줄을 통해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비한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선물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의 피는 마리아의 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약혼한 요셉의 피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더럽혀진 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를 스스로 지니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은 깨끗하여 만 백성의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믿고 죄 씻음 받고 이 피로 거듭나면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인 갈보리 제단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셔서 단번에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담 이후로 더럽혀진 저와 여러분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 1절 가사처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정결한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시고 여러분의 죽을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에는 적혈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적혈구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몸 밖에 있는 이 산소를 우리가 허파를 통해서 흡입하게 되게 되면 그 허파에서 그 피를 온 몸의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이 피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혈구는 뿐만 아니라 온 몸의 세포에 좋은 영양소들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에서 이제 다 쓰고 남은 이와 같은 노폐물들은 또 그 피가 운반을 해서 몸 밖으로 콩팥이나 또는 장이나 또는 피부를 통해서 다 배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산소가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피와 함께 섞여질 때에 거기에서 산화되어지면서 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가 잘 도는 사람의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이 납니다.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제대로 돌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차갑습니다.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하세요. 하나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산소를 흡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피가 아유 시원하고 좋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 몸에 돌아다니면서 풍성한 이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피가 막 기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새로운 생명 보배로운 피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말씀의 은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영원한 가치인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이 세상에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그와 같은 온갖 좋은 가치들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영혼에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보혈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피에는 적혈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혈구도 있다 그러죠. 보게 되면 희호연 색깔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혈구에 비해서는 지극히 숫자가 적다라고 말을 합니다. 1입방 밀리미터 안에 한 4,000개 또는 7,000개 정도의 이와 같은 그러한 이제 이 백혈구가 있는데, 비록 적지만 여러분의 몸 안에 무언가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 안에 이상한 세균의 공격을 받게 되면 갑자기 이 백혈구가 늘어나 가지고 그리고 진격을 해서 그 더러운 균을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나타난 이와 같은 염증들을 포위를 해가지고 갑자기 막 2배, 3배가 되니까 여러분들 아픈 부분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지잖아요. 부풀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백혈구가 와서 싸우다가 전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늘어난 것이,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부분을 의사 선생님들이 칼로 째가지고 그리고 그 고름들을 다 뽑아내고 그렇게 되면 다시 아주 불구스름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병균을 이기도록 돕는 것이 피라는 거예요. 백혈구라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삶과 그리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피를